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여기는 이 기도가, 가장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실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을 암송합니까? 예배 시작할 때, 기도회 마칠 때, 식사 기도 후에,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습관처럼 외웁니다. 그런데 정말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외우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15년 동안 주기도문을 수천 번도 넘게 암송했지만 정작 주기도문의 진짜 능력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의무로 드렸습니다.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습관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셨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30년 넘게 냉랭했다고 합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밥상도 따로 차려 먹고 한 집에 살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을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도 일주일 동안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얼음장 같았던 남편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사님 자신도 변했지만 남편도 변했고 가정 전체가 변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는 것을요. 주기도문은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였다는 것을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을, 가정을, 관계를, 영혼을 완전히 바꾸는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습관적이던 암송이 하늘을 여는 열쇠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연약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특히 큰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죄인이 감히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기도의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두려워서 이름조차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 양자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50대 중반이신데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고 폭력적이셨고 결국 가정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늘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내 아버지는 나를 때렸지만 하늘 아버지는 나를 품어주신다.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집사님의 삶이 변했습니다. 평생 안고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연약하든, 얼마나 부족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놀라운 권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능력.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짧은 한 문장에 얼마나 큰 능력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돈의 이름 앞에, 권력의 이름 앞에, 성공의 이름 앞에, 건강의 이름 앞에 절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없으면 절망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야, 성공이 답이야, 건강이 전부야라고 세상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다고 선언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선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 첫 번째일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에 두는 것,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더 거룩하게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자녀의 성적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집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급해집니다. 통장 잔고가 하나님보다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기도보다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잡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몇 년 전 큰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해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으로 병까지 났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을 반복해서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권사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마음이 바뀌었을 때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고 불가능해 보였던 빚이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 결국 모든 빚을 갚고 사업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간증하시길 돈을 다시 벌게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에 두는 삶의 원칙을 배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힘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불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듣기도 하고, 가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외로움과 싸웁니다. 특히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더욱 실감하실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삶의 무게를, 피할 수 없는 노화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에만 있습니까? 저 먼 하늘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사람들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순간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이 기도는 하늘의 실제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의 삶 속으로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할머니 집사님이셨는데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자녀들은 다 멀리 떠나 있고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우울함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을 매일 수십 번씩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외로움에, 이 우울함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제 안에 임했어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자녀들도 멀리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3번째 힘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계에 임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 안이 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의 가장 힘든 그 상황에, 가장 아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4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지혜. 이제 주기도문의 4번째 구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짧은 한 문장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 양식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생활비를 주세요. 이렇게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도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용할은 무슨 뜻입니까? 하루 동안 필요한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를 불안해하고 다음 달을, 내년을, 노후를 염려하며 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걱정이 커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저축한 돈이 충분할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보험 들고 또 보험 들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오늘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 즉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무책임한 말씀으로 들립니까? 계획도 없이 살라는 말씀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내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면서
내일을 걱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축복을 놓치면서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것까지 미리 모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나서 더 많이 모았습니다. 내일이 불안하니까 오늘 더 많이 저장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욕심으로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것은 오늘 주시고 내일 것은 내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에 집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평생 불안증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부족할까봐,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사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후에는 그 불안이 더 심해졌습니다.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전기세 몇백 원 아끼려고 불을 끄고 지내셨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서 일용할 양식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일도 먹여 살리실 줄 믿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오늘만 살게 해주세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고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힘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에 집중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유.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부당하게 대우받았을 때 용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가족에게 상처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특히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더 많은 상처를 안고 계십니다. 시부모님과의 갈등, 자녀들의 불효, 남편의 무관심, 형제들과의 재산 다툼. 이런 상처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나한테만 그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도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잖아. 나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기억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과거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원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편만 들었고 권사님은 외롭고 힘든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과는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날 밤 권사님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싶어요. 이 미움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말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힘든 삶을 사셨겠구나. 그분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했더니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시어머니가 변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변했어요. 2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5번째 힘입니다. 용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용서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시험을 이기는 능력.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약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공격해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 걸까?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믿음이 뭐가 중요해? 현실을 봐.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또한 시험은 여러 형태로 찾아옵니다. 건강의 시험, 경제의 시험, 관계의 시험, 자녀 문제의 시험.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험은 더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면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하는 원망의 시험이 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자책의 시험이 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11조를 했는데 왜 이럴까 하는 의심의 시험이 옵니다. 이런 시험들은 우리 믿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험이 아예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무슨 의미입니까?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을 이길 힘을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 진리를 명확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을, 이길 길을 함께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너무 커 보여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피할 길을 보게 하소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 암이었고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나는 평생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병 자체도 시험이지만 더 큰 시험은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를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세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을 치유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시험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6번째 힘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능력을 받습니다.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합니다.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시험입니까? 경제의 시험입니까? 관계의 시험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7번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7번째,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내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무언가를 성취하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 능력이라고 자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키워서라고 뽐냅니다. 건강하면 내가 관리를 잘해서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선포하게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내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 후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렸을 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노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자녀도, 재산도, 지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의사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권사님을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키우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뭘 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겸손한 말로 들렸지만 사실 권사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 가르쳤지. 내가 희생했지. 내가 기도했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의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후로 권사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7번째, 마지막 힘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으로 기도를 끝맺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주님께 영광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담대히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넷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째,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유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섯째,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일곱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입니다.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됩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이 짧은 기도 속에 이 모든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는 것을요. 주기도문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부터 다르게 기도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며 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